오늘 아모스 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모스에는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등장하는데, 오늘 7장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성경에 첫째 메뚜기 재앙, 둘째 불, 셋째 다림줄, 아모스와 아마사의 대결, 이런 한 단락의 제목들이 써 있지요. 그리고 8장에는 넷째 여름과일 한 광주리, 9장에는 다섯째 범죄한 나라를 멸하리라, 이런 글들이 써 있습니다. 5가지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환상은 다 뭘 말하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했잖아요. 그 전한 말씀들의 핵심은 바로 심판을 면하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경고가 다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할 경고가 없어요.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심판을 받아들일 때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떻게 이 심판에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5가지의 환상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환상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야겠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신 다음에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분이 선지자예요. 받은 말씀을 전하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일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 일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여러분,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아는 그 뜻을 전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게 아모스서의 핵심 가운데 하나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그 일하시는 것을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풀을 먼저 베요. 왕이 먼저 추수를 해가요. 그런 다음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즉 이제는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된 거죠. 왕이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자, 이것은 뭔가요? 재앙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건 하나님이시고 재앙은 세상이 만든다, 또는 재앙은 사탄이 만든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사탄은요,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할 뿐이지, 우리를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시비를 걸 뿐이지, 사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전설의 고향을 너무 열심히 봐서 귀신에 대해서 거의 전지전능한 귀신님으로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귀신은 우리를 방해하는 존재지, 우리를 무슨 하나님과 맞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메뚜기를 지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이 당시에 무시무시한 재앙입니까? 메뚜기 재앙은요, 모든 것을 앗아가는 가장 큰 재앙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름철에 몰려오는 태풍, 늦여름에 태풍 한번 밀려가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쓸어가는 메뚜기 재앙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으셨다. 즉 이제는 왕이 다 한번 쓸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좀 거두려고 하는데 하나님 메뚜기를 지으셨다. 이것이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자,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왕은, 고위층은 이미 다 가져갔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이게 그 당시 아모스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망하는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르되 이 말이 나오죠.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자, 여기서 이제 선지자의 역할이 나오는데 선지자는 미리 봤잖아요. 미리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언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지금 심판에 대해서 봤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그가 미리 알게 되었잖아요. 이 심판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이 밀려오면 이들은 전부 망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망해버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미약한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됐어. 나는 내 계획대로 할 거야. 그러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까지 쳐보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다. 왜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지금 시행하신 게 아니라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왜 미리 보여주셨을까? 미리 본 선지자가 어떻게 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것도 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메뚜기도 지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다. 즉, 믿는 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역할은 우리는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라는 거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말씀만 받고 말씀만 알고 나는 알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셔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요, 고집장이가 아니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고,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정했으니까 할 거야가 아니라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도 때로는 물러나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셨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은 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지자가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이죠. 보여주신 말씀을 보고 가만히 있었으면 또 임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더니 또 말씀이 임합니다. 이게 말씀이 임하는 원리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았을 때 좋은 말씀 받았다. 끝나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면, 그 말씀에 응답하면 말씀이 또 주어지는 거죠. 자, 또 주어지는데 뭐라고 해요? 명령하셔서 불로 징벌하게 하신다. 자, 이것도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하나님은 명령하는 분인데 불로 징벌하도록 명령하는 분이시다. 불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은 아마 기근이 아닐까. 메뚜기가 다 썰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이제는 불같은 기근, 다 말라버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오죽 그 기근이 심하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대요. 자, 이때 또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똑같은 기도를 한 번 더 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되면 못 일어납니다. 나라 완전히 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그럼 또 어떻게 할까요? 야 내가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됐지. 야 또 그렇게 구하면 네가 양심이 있냐? 이러셨을까요?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즉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뜻을 한 번 돌이키셨잖아요. 3절에서. 그런데 6절에서 또 한 번 돌이켜주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이 넓으신 분이고 유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지자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중보기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릴까요? 중보라는 말은 뭐냐면 중보는 그 사이에 선다는 말이거든요. 중보는 사이에 선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한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 중보한다고 말할 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라 사이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 사이에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중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라고 말할 때 내가 나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도 나라에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내가 이웃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나라를 위하여 중보할 수도 없고 이웃을 위하여 중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중보할 수 없다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를 중보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왜 중보는 누구세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거지 우린 중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보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적자가 들어가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일본식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말이 아니고 그럼 성경에 나와 있는 말 무슨 말이 있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장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해도 되는 기도죠. 자,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신약 33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자, 그랬죠. 네 가지 기도가 나와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자, 이 중에서 간구라는 말은 뭐냐면 간절히 필요한 것의 성취를 구하는 탄원이에요. 가장 급한 기도죠. 제일 급한 거. 우리가 쥐어 하고 주저앉으면 털썩 주저앉아서 터져나오는 기도가 이제 간구예요. 간구고 그 다음 기도는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과 나누는 모든 대화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 듣는 기도, 드리는 기도,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 내뱉는 기도 다 모든 기도의 통칭이 기도고요. 그 다음에 도고가 뭐냐? 도고, 엔티육세이스라고 하는 이 도고가 바로 엔티육세이스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도고예요. 도고. 이 도고가 영어로 하면 인터세션입니다. 인터세션, 중간을 막아선다는 말이죠. 중간에 선다, 인터세션이에요. 그래서 이 도구가 바로 가운데 서는 기도인데 우리는 가운데 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세션, 중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도 하는 기도, 엔투세이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구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탄원의 기도고, 기도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의 대화고, 도고, 엔투세이스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인데, 그러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가?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고할 수 있는 거예요. 도고.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과 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 근데 중보는 뭐냐면 책임진다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말이 왜 우리에게 쓰면 안 되는 말이냐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이 카톨릭에서 온 말이거든요. 천주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꾸 뭘 끼워 넣으려고 그래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꾸 뭘 끼워 넣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성모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니까 우리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우리보다 뭔가 거룩할 것이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끼워 넣어서 우리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께 전해주는 이런 식의 기도를 자꾸 가리켜요. 그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성인이죠. 성인. 자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어서 성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주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게 발전해서 뭐가 됐냐면 고해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직자에게, 신부님에게 가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부님이 그 죄를 다 듣고 당신은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걸 하면 당신은 죄가 사함받았으면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성경의 그 어디도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받고 선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자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를 껴넣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과 사람, 휘장은 무너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이제 예수님의 중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자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영적인 열등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도 돼요. 우리 모두는 다 기도해도 응답받는데 누구는 교회 안에 누구는 응답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말이다. 그분이 교역자일지라도 그 말은 잘못된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영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더라.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더라.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3절로 가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랬어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거, 도고하는 거, 간구하는 거, 감사하는 이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감사한 것인데 4절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도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즉 우리가 해야 되는 도고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도고의 내용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고 진리에 이르러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고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는 하나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5절 마지막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도 한 분이다. 메시테스라는 말인데 이 메시테스가 바로 중간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중보예요. 중간에 서 있다. 메시테스. 이 메시테스는 한 분밖에 없어요.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중보자도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80년대, 90년대 한국에 들어온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책들이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책들이 많았고 중보기도의 책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이 너무나 흔해졌는데 이제 그 말은 안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굳이 쓰려면 중보적 기도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적으로 하려면 도고라고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아모스가 드리고 있는 기도가 바로 도고이죠. 도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라는 기도죠. 우리 아모스 7장 돌아와 볼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도고를 했고 하나님이 도를 들어주셨죠. 들어주셔서 멸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끝나고 아름답게 구원으로 사랑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7장 7절로 이어집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또 보여주세요. 이런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어지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나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어요. 다림줄이 뭔가요? 다림줄은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 맞는지를 위에서 밑에 줄을 달아서 줄을 쫙 내려요. 그러면 이 줄에 맞으면 수평이 되는 거예요.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건물은 수직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결국 무너지고 말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거예요. 그게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을 잡고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밑줄 쳐야겠죠? 노란색으로 치십시오. 또 말씀하시는니다.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또 노란색 트시고요.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러세요. 자, 내가 이 다림줄로 달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1절에서 한 번 그리고 또 4절에서 한 번 메뚜기 재앙도 멈춰 주시고 불 재앙도 멈춰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을 용서할 수가 없어. 왜? 다림줄을 놓고 보니까 수평이 수직이 맞지 않는 거죠. 하나도 맞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9절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노란색 뜨시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까지 쳐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삭의 산당, 이스라엘의 성소, 여로보암의 집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직접 칼로 치신다. 일어나 칼로 치신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왜냐하면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이제는 저항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짓밟는 단계까지 갔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까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슴 아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 용서했어요. 또 한 번 용서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림줄을 대보니까 맞지 않아요. 너무 많이 빗나갔어요.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보수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죠. 그렇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한 번, 두 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세 번이란 말은 뭡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을 때까지 참으시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셨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이 다림줄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다림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힘을 잃고 예수 이름이 질밟히는 그곳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전해야 될 거, 여러분 교회 자랑도 하셔야죠. 물론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교회 나오세요 좋지만 여러분 잘못하면 전도가 교회 홍보가 되어버려요. 전도는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분 심령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온가족 출석주일로 지키는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이 지금 잦아든 그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다시 한번 벅차오르기를, 예수의 이름이 피어오르기를 우리가 도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찾아가서 증거해야 되죠. 예수님이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이번 주일 교회 나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동하는 9월의 은총을 누려봅시다 라고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지들이 이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확인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며 감격하는 복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다림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고,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참지 못할 참으로 큰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일터와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고할 때 하나님이 그 도고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다시 한번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는 2번이나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도고를 하며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그만큼 사랑합니까?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이만큼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 돌아볼 때에 내 모습도 형편없고 나도 너무 부족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림줄을 우리에게 드리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어서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뿐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들 받았사오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십자가의 은총을 전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며 잦아든 심령들을 다시 한번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을 살리는 이름이 되고 다시 한번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로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